13번입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신 예수. 히브리서 13번.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신 예수. 오늘 말이 집중해서 보게 되면 말씀이 어렵지는 않은 것인데요. 이 이제 배경을 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 뜻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약 시대의 제사가 있어요. 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하나님이 뭘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섬기는가?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주시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예법대로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예법대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러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의 계통 얘기가 여기서 그 말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섬기는 예법, 구약 시대에 섬기는 예법으로 너희들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완전한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사함이거든요. 제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죽은 사람을 뭐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의 제사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사함을 얘기해요. 온전하게 완전한 제사함이 될 수 있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제사법 아래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섬기는 예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섬기는 예법, 바로 이 제사의 직분 아래에서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여기 섬기는 예법이 또다시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섬기는 예법이고, 여기서 섬기는 예법은 이것도 이제 제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참 제사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구약시대의 이 제사라는 것은 모형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형의 제사가 되어가지고, 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 본래 있었던 제사장이 누구냐면요, 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인데, 구약시대의 모든 이 성전의 이 모형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있었어요. 그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그 모양을 그대로 보고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보여줬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 세상에다가 그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제사를 하늘에서 주관하는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이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 반차를 이어 따르는 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도 제사장이고 예수님도 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예수님이 이 섬기는 예법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섬기는 예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만약에 구약에서의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함이 있었더라면, 율법을 통한 완전한 제사함이죠. 이게 제사함이 있었더라면 뭐하러 다시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약의 이 제사는 이 제사함의 완전한 제사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연약하다는 것이고 혈액 발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그 구약의 율법 쫓아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구약의 율법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에도요,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쫓아가면서 구약의 율법대로 막 생각이 율법대로 젖어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거룩하게 살고, 구약의 율법은 거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부정한 거, 이 자기에게서 이렇게 막 떠나보내고 막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이 머리에다가 정형화를 시키는 거, 이 틀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어디에 이 정형화가 된 것처럼 매여가지고 막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할 때에도 기도 자체에 매이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몇 시간 해야 된다면 몇 시간 해야 된다는 의무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도 자꾸만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요. 자꾸만 사람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으면 그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육에 관한 법이 되는 거예요. 육에 관한 법. 뒤에 나오지만은 육에 관한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육이요, 자꾸만 육은 본성이 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악에 오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악이 나와요. 자꾸만 내가 이 악을 버리려고 해도 본성에서 자꾸만 악이 나와요. 거기에서 탐욕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들한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요, 남을 미워하는 살인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누구나 다, 이게 이 육이라는 것은 이런 본성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다 해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이 본성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시는가? 이 못된 인간의 심성을 갖다가 다스리려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법이 되느냐 하면은 육의 법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은 육의 법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몰래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은 몰래 막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법 때문에 참는 거예요. 법 때문에.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육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모자라는 겁니다. 뭘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는 이러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 구약시대의 이 제사 직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움으로써 이 제사의 직분이 이 제사장들이 레위계통의 이 제사장 직분이 이제는 레위계통에서 이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예수님이 됐는데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나오신 건가? 예수님은 유다지파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별다른 또 다른 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게 세웠느냐?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한테 편지 쓰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왜 계속해서 이 옛날의 구시대에 이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지금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져 가지고 새 시대가 열려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옛날에 그 섬기는 예법, 불완전하고 연약한 섬기는 예법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러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율법이 바꾸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섬기는 예법, 여기서 이 섬기는 예법,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섬기는 예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꾸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꾸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으로 이제 바뀐다는 것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제 새로운 섬기는 예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는 예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으로 율법이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율법에 의하면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만 돼요. 이건 율법에서 정한 법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한 번도 이게 받들지 아니한 여기에서 제사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러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율법이 이와 같이 바뀐다는 것이죠. 율법은 레위 지파로부터 제사장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에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여기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 제사법, 이 섬기는 예법이 하도 오래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런 방식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예법이 딱 등장을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예법이 등장했을 때 이것이 그 사람한테 확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만 머릿속에는 있지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그 당시에 교회 나가는 유대인들 중에도 머릿속에는 있지만 항상 이 섬기는 예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이런 고민거리.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1세대 사도들이 이제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 복음이 흥왕하던 그러한 시대로부터 슬며시 이렇게 이제 깔아앉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시 옛날에 섬기는 예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서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제사법하고 신약시대의 제사법을 갖다가 대비를 하면서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참 히브리스를 지금 보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스가 바로 이렇게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섬기는 예법을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을 대비하면서 구약시대에 섬기는 예법하고 새로운 시대 믿음을 통해서 섬기는 예법하고 이런 예법을 주시는 것이구나. 이 예법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준 대로만 섬기기만 하면은, 그러면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 펼쳐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섬기는 예법대로 섬기면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통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유다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인 유다 지파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새로운 제사장이 유다 지파로부터 이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것은 더욱 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왜 자꾸만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자꾸만 너희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옛날은 끝난 것이고 없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다 그 제사법 다 폐해버린 것이다. 율법에 나타난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 구제, 금식이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이 똑같이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 구제, 금식,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요. 구제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요. 금식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해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면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걸 자꾸만 보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충성하죠. 이 시대에 엄청나게 충성하는 사람인데 그런 의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율법적인 의식입니다. 금식 이런 것도 이 금식도 금식하는 것을 자꾸만 소문을 내요. 이런 것들도 뭐냐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헌금하는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헌금하는 것에 대한 혈액 발생이 되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헌금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버리면은 그것이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 지불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이 율법적인 그러한 이 성향들이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기도, 구제, 금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만드셔가지고, 우리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들어오시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 영이라는 것인데, 이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도록 하셨느냐 하면은 말씀을 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만이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이거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말씀을 갖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있는 그릇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나눠주면은 이 그릇에 있는 게 없어지는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희한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많은 풍성함이 그에게 막 그릇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 풍성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처음부터 설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담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은 이런 것인데,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시면은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면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예법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옛날 여기로 따라가지 말아라. 옛날 여기로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이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하는 것을 유대인 지금 교회 나오는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하고 구약시대의 율법과 복음을 지금 대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율법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율법적인 속성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할 때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차버리면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 이 시대에 쏟아지는 복음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새롭게 하나님이 섬기는 새로운 섬기는 예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따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법이 있는데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하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멸망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의 그 능력을 따라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는 거죠. 육에 속한 제사장은요, 자기도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주관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와 같이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하시면서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증언을 해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영원히 멜기세덱의 이 뒤를 반차라는 것은 순번입니다. 순번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전에 있던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레위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이 율법은 무익함으로 폐해진다. 그래서 레위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을 레위계통에서 찾지 말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그런 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자 이것을 폐함과 동시에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에 생겼는데 이거는 새로운 제사법으로부터 새로운 제사법, 새로운 섬기는 예법 이 섬기는 예법으로부터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은요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하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면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예법을 통해 가지고 소망이 우리들한테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섬기는 예법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여기서부터 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의 섬기는 예법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양을 어떻게 잡고 소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잡아가지고 제사장을 어떻게 뿌리고 이와 같은 것으로 하지만 이 새로운 섬기는 이 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사실을 갖다가 그가 마음속으로 이게 머리로 알고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생기게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에게는 뭐가 생기느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딱 하나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생겨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요, 사람이 이 소망이 딱 생기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늘이 주는 생명력이 그에게서 또 이 용솟음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은 그걸 향해서 달려가면은 막 힘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무슨 일이든지 막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는 세상이 그렇지만은 여기는요, 이게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 딱 생기게 되면은 소망이라는 것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딱 생기게 되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그가 자동적으로 가까이 가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만 있는 것인가? 이제 이 믿음도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 예수님에 관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예수 이름을 믿어라 했을 때 히브리서 우리 초반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성경에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들한테는요, 소망이라는 것이 막 생기게 되고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저절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기록된 말씀을 이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이 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게 되면은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요. 행하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은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자와 같지 아니하다고 얘기해요. 아침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거울을 본 다음에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다. 계속해서 그가 기록된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에게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 우리들한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그 새벽에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내 삶의 어느 하루의 한순간, 그것이 뭐 10분이 됐든지 20분이 됐든지 하루의 한순간은 이 하나님의 지식을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나한테 이를 말씀들이 순간순간 있는데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한순간 이 기록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을 읽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그 읽는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신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한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우리가 여러분들을 좀 가졌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우리가 운동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 하는데 이건 유괴 운동이고 요거 여러분 좀 시간 정해가지고 좀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10분이라도 하세요. 10분. 그러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10분이나 한 10분 너무 짧아. 그래도 정독을 하려면 한 20분 돼야 돼. 20분 정도만 이게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다 끝난 다음이라든지 이렇게 딱 읽으면은요,
이 사람은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성공시키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요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높이시면 우리는 못 높아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요 자기가 높아진다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야만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은요, 내가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자꾸만 나를 높여가셔. 귀하게 자꾸만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은. 왜?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우리, 요거 한번 더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면 진짜 가까워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방법, 오늘 성경 여기 나오는 방법이 제가 성경 밖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망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망이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그러나 현실 세계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막 소망들이 있어요. 그건 기도함으로써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은 삶의 소망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뭐 할 건가 이런 막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현실 세계에서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딱 간단해요. 예수님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쳐버리면은 삶의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하늘나라에 가는 게 낫다. 네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세상을 사는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데, 하늘나라가 좋은데 내가 지금 세상을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득불 세상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할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를 하다 보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질서대로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는 복음 전파 의식으로 차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방송입니다. 제가요, 중국에 가기 전에, 한 4, 5일 전인가요? 3, 4일 전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이 뭐냐면은,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에, 대학원 시험이죠. 의과대학원 시험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지금 이제 은퇴를 향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에 내가 시험을 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쨌든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합격증을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증을 받으러 갔어요. 합격증을 받으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합격증을 받으려고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례가 되어가지고 합격증을 딱 받으니까 합격증을 내주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만점이 40점이래요. 나 또 100점이 아니고 왜 40점인지 모르겠어요. 40점 만점에 40점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국가대학원에서.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1등이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꿈에서 내가 이제 좋으면은 뭔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항상 집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데 집사람한테 연락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집사람도 우리 되게 기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잠을 딱 깼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이게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이것도 또 학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의사 이야기인가 보다.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일주일간 화, 수, 목, 금, 토 이게 5일간 강의를 하고 주일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나를 이제 초청한 그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거의 한 300여 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막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데 중간에 그 꿈이 전혀 나는 그 꿈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꿈이 이렇게 번뜩 떠오르면서 그 말씀이 확 나가면서 나한테 무슨 생각이 가슴으로부터 떠오르느냐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너한테 이걸 꿈을 꾸게 한 거다 이런 생각. 그래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이게 그 중국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바로 당신네들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다 하는 것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가슴을 팍 치면서 그 꿈의 말씀이 막 나가는데 꿈의 말씀이 나가면서부터 막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파생되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육을 치유하는 의사다. 육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것은 육을 치유해서 30년을 더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의사가 되어가지고 영을 치유하면 그 사람 몇 년을 살겠습니까? 여러 무한대의 생명을 살지 않느냐. 그러니 이게 영을 치료하는 이 의사가 얼마나 이게 육을 치료하는 의사보다 더 소중한 직분이고 이게 위대한 직분인가,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가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가 치유하는 의사들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치유하는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처방하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영혼의 병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이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갖고 있느냐면 그 처방에 딱 맞는 알약이 있다는 이 알약. 이 알약을 그 사람한테 먹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30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의 생명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혼의 의사가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 약만 가지고 옆에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그냥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거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강력하게 그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나한테 이 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가는 그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이거 의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을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들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우리가 알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약을 나눠줘서 안 먹으려면 그냥 억지로 입을 벌려서라도 쑤셔 넣어야 돼. 쑤셔 넣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냥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 도망간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붙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쑤셔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일찍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의사들이 그 사람 분명히 살릴 수 있는데 그냥 저거 내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의사들이 가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의사들이 가지는 히포크라테스인가요? 그거 의식 그런 선서하는 거 이런 의식들을 가지는 거 어떻게 쓰든지 살려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려내는 이 의식을 가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의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그걸 이제 설교하고 나는 그냥 난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설교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설교를 하라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반에 올라가면서부터 막 성령님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끝내고 거기는 완전히 시골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서주 시조라는 곳인데요. 이 서주 항우하고 유방의 그 격전지가 있는 그 격전지 서주를 이제 원래 서주에 가가지고 했었는데 서주에서 이제 하고 남경으로 갔어요. 남경으로 오니까 남경에 이제 이 목회자인데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자예요. 이 목회자의 집에서 이제 우리가 먹게 됐는데 갑자기 밥을 이 사람이 먹다가 자기네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밤에.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밤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설교했는데 또 그 말씀을 이제 또 했죠. 그래서 이번에 바로 이 하나님이 중국을 가는데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악한 것들 아주 너무너무 방해를 많이 해가지고 가는 길이 너무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간 그 사람들한테 준 말씀이 바로 이게 영혼의 의사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안 믿으려면은 그가 병을 안 고치려면은 그냥 입을 벌려서라도 억지로라도 약을 집어넣어야만 살게 된다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추적해서 쫓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너희들 자꾸 이쪽으로 가봐라. 하나님하고 가까이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니다.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는 그러한 새로운 섬기는 예법을 예법대로 예법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니 우리 예수님은 맹세로서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 가로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누가? 그들이라는 것은 레위계통을 따르는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은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뜻이 정해졌다는 것이고 결코 다시 변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심을 갖다가 다시 또 구약시대처럼 또 다른 이렇게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법원 판결처럼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장이 되셨다. 이것도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언약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의 죄가 없어진다는 약속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새로운 예법,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이 예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다고 얘기해요. 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정 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시대 제사장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시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런 말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래서 이 온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오는 그러한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거룩하지 않고 악도 있고 더러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씻고 나서 제사장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구약시대 제사장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드려서 이루셨음이라 하면서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 새로운 예법의 시대 속으로 나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시대는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는가, 율법적인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뚜렷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